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특별히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불러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 가장 귀한 그의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내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천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독교 종말 사상의 핵심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심판의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심판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에스더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악한 하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만이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통치했던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왕 자신의 목숨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향한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높은 장대, 즉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빨리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실 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악한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본문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왕비 에스더가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에스더가 무엇인가 요청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나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씩이나 왕은 같은 질문을 에스더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두 번째 질문까지는 대답을 미루었다가 드디어 왕의 3번째 질문에 대하여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역시 지혜롭게 언어 선택을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의 어떤 지혜입니까? 에스더는 왕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아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관심은 에스더에게 있지 유다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가장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읽었던 말씀 에스더 7장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에게 요청한 에스더가 사용한 말 가운데 살펴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마도 에스더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 말을 해야겠다고 이미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을 할 때도 참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쏟아내기 전에 에스더처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하만을 심판하기 위하여 에스더의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지혜였습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침착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악한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더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수에로 왕의 분노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더 7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묻자 에스더가 바로 답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은 왕 자신에게도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했다니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몰랐다니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의 분노를 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는 사이에 일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왕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에 찬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에게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때 당시 사람의 얼굴을 싸는 것은 사형수에게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 이미 하만은 죽어야 될 사람으로 판단하고 하만의 얼굴을 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수에로 왕의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했던 것을 어쩌면 왕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왕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만이 왕비를 강간한 것이라고 왕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요청으로 심판을 시작하셨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사용하심으로 진행하셨으며, 심판의 날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세 번째는 하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드디어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만이 죽게 된 과정 가운데 하르보나라는 신하가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자연스럽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왕비도 유대인,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도 유다인. 그러면 유다인은 결코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페르시아에 유익이 되는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하만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달려 죽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 심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심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 심으면 앞으로 잘 날 것이지만 지금 잘못 심으면 앞으로 잘못된 것으로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살아갈 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통해서, 아하수엘 왕의 분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했는데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심판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심판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잘 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잘 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잘 심어서 잘 나는, 잘 열매 맺는 좋은 결과를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계신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잘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잘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잘 심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좋은 열매 그렇게 맺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